26년도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이 잘 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년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욕심도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더 늦지 않게 금년에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 응답되는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산상보훈에서의 보석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빛이 나는 그 부분의 교훈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비타협적인 존재가 되라는 말입니다. 소금은 생명과 직결되지만 소금 그 자체를 누구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치약으로 양치를 하기도 하지만은 옛날에 소금으로 양치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짭니다. 생명과 직결되지만 소금 없으면 사람 다 죽죠.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흉년이 지더라도 소금을 그 간식으로 배고프다고 그걸 퍼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2000년 세계 역사는 교회는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사는 교회를 적대시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1980년까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있었다면 악다구리입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의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대차대조표를 그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니까 세상에 방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비유를 마칩니다. 세상 이웃 사람의 비유, 세상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방점은 세상애가 아니라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의 방점에 있다는 말입니다. 소금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소금을 즐겨 먹지 못하는 것처럼, 소금은 결코 기호식품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생명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소금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소금되는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좋아한다면, 그렇게 25년을 살았다면 다른컨대 여러분은 소금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라면 성경 66권에서 100% 박해를 받았어야 합니다. 100% 핍박이나 손가락질이나 아니면 욕이나 비난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 인색한 행동, 그리고 나의 어떤 모난 그런 인격 때문에, 예절없고 교양 없는 그런 삶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 말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라면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변에 같은 상인들끼리, 같은 주변의 거래처끼리, 같은 직원들끼리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칭찬과 그들의 입술에 어떤 헌사를 받으려고 그들의 비위를 맞춘단 말입니다. 소금 아니죠. 맞이는 소금이죠.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었다면
쓸데가 있겠습니까?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소금이 짠맛이 없어. 밍밍해. 그러면 무슨 요리를 할 때 소금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쓸데없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딱 이 짝이 낫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동네 개들도 마음대로 밟고 지나다라고 입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입을 대고 침을 뱉고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자화상인데 왜? 자업자득이죠. 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정부 눈치 보며 살았지 않습니까? 좌파의 눈치 받지 않습니까? 우파의 눈치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좌파 우파가 없죠. 좌파 우파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끊임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되라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효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남편이 아닙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식이 아닙니다. 목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원한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원대로 살아가는 목사가 아닙니다. 소금이 아니죠. 맛을 잃은 거죠. 방점은 세상이 아니라 소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4장과 6장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날에 70년 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다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중 예루살렘 성이 불이 나가지고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자기의 동생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들은 다음 그 당시 이제 바벨론에서 정권이 페르시아로 바뀌어서 이제 메데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왕의 허락을 구하기를 나의 본국인 예루살렘이 성이 다 소화되어서 불탔습니다. 이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여 허락을 득한 다음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든지 간에 이런 낯선 세력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거기 원래부터 향판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힘 좀 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유대 땅을 쥐락펴락하며 민심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떡주무로 타던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일당들이 새로운 권력을 가진 유대인 느헤미야가 왔다고 하니 그야말로 그를 향하여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은 공공연하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말로 저들을 위협했느냐 하면은 저들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저들을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하여 온갖 위협과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벽 재건의 회방을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교회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2000년 세계사는 물론 자금 대한민국 빨갱이 정권도 그러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를 위협합니다. 그 위협의 끝은 실상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협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라 하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위협일 수도 있지만 이게 위협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법을 제정함을 통하여 악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법의 지배죠. 그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법의 지배의 방법으로 하는 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산발락과 도비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내부의 적과 결탁한
적과 결탁한 내부자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파괴됐습니까? 아담과 하와 혹은 에덴 동산에 있던 어떤 세력이 에덴 동산을 파괴시켰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역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외부 세력과 결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지. 이미 죄인이지.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써 있는 죄성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같은 장로, 같은 권사, 같은 집사, 같은 청년, 같은 교인, 심지어 같은 목사일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 외부에 의해서 나의 생각을 조종한다든가 나의 어떤 생각에 대하여 임의로 영향을 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외부와 결탁한 환경에 의해서, 인적 환경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환경이든 간에 그런 환경에 의해서 나의 생각이 조정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뱀이 쑥 들어가죠. 그러나 그 배우의 실제는 누굽니까? 같은 장로, 같은 권사이지만 실제로 그 배우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뱀이 아담에게 왔지만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년에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정결하게 하여서 나를 가까이 오는 세력의 끝에 누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렸고 또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내 자신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일생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동기 선후배 훌륭하고 친한 절친인 40년 50년대 목사들도 많습니다. 전혀 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 세계 누구로부터, 아내로부터, 딸로부터,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도 영광을 받은 적이 없고, 영향을 주면 줬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외쳤으면 외쳤지 영향을 받은 것은 1도 없습니다. 목사 사회에서 아무리 친한 목사라 할지라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만은 권사님이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그 권사 영향을 받지 말고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에서 물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2026년을 맞이하여 나의 무너진, 내 속에 있는 영성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정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다시 재건을 하고 건축하고자 하는데, 신년 벽두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냐? 내부에서, 내 내부에서 외부 세력과 결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적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이에요. 이방 사람 못 들어오죠. 유대인이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10번이나 왔다고 말합니다. 10번이나 와서 아휴 성벽을 짓는다고 짓지만 아직도 흙무더기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데, 저거 언제 다 하는데, 저거 언제 다 하는데, 암만 허리가 휘어져서 삽질을 하고 꽹이질을 하고 아마 도배를 하고 세면질을 하고 해도, 야 저거 언제 끝나나, 저게 석 달 열흘 해도 끝나지 않는데 저게 언제 끝나나, 이런 말을 10번이나 말합니다. 해도 안 되잖아. 교회가 부흥되나? 해도 안 되는 거야. 수십년도 안 되는 거야. 자꾸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뭘 말합니까? 외부의 세력에 넘어가서 내부적으로 교란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죠. 이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교회가 아닙니까? 유대 땅이 교회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열심히 역사를 합니다. 이제는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이제는 성문짝만 달면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다의 대적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때서 이제는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전면에 나타나서 대화하자. 여러분, 이게 순수한 목적입니까? 삼척동자도 이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지장을 준다든가 아니면 소통을 빙자해서 오라 우리가 만나자. 그렇게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연락을 넣은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화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에 지연을 시키고 힘을 빼고자 하는 유화 전략이었습니다. 이 일도 느헤미야가 끊어버리자 너가 성을 쌓는 것이 네가 왕이 되어서 오늘날 이 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모반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겁을 확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교회는 가만히 있었잖아. 느헤미야도 가만히 있었잖아. 왕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받아서 총독으로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도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함을 하면서 모함 드립을 치면서 너가 반역자가 아니냐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두려운 거죠. 더욱 거짓 유혹으로 간교한 술책을 부렸는데,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에서 예언자라는 것이 뭐 많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면서 마치 집도 나오지 않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햇빛도 보지 않고 오랫동안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은 뭔가 신비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 뭔가 신령한 예언이라도 받았나 보다 하여 나중에 왜 그와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 받은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하니 스마야가 말하기를 산발락과 도비야가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너가 하나님의 성소 중에 외소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 신비로운 듯이 신비로운 음성으로 말을 하면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겠구나. 스마야 예언자가 말하니까 그것이 대번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스마야가 목사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언자가 정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부터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아니면 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스룹바벨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기 한 몸 목숨을 구하고자 외소에 성소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지가 들어갔다. 지가 이제는 제사장인 양 레위인인 양 지멋대로 한다 하여 리더십을 파괴시키고 성벽 재건 완공을 회방하려고 하는 악랄한 영적 노림수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속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여튼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은 누구냐? 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나와 친한 사람 중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사람 없습니다. 나를 무너뜨릴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사탄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으로 더러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몸에 선도되지 못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산발락과 도비야는 위협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을 해가지고 아주 적과 내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아니면 대화하자 하면서 유화 전략으로 모함 드립을 치기도 했습니다. 뇌물을 주어서 거짓 예언자, 거짓 목사들을 통하여 영상 예배도 예배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 한국교회 전체를 파괴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 1장부터 끝장까지 보세요. 저들의 어떤 술책이나 대화를 앞세운 간교함에도 말리지 아니하고 상종조차 안 합니다. 도리어 마침내 52일 만에 성 역사가 완공되자 적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원수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썼거든요. 그 방법을 쓰면 안 통하는 공무원이 없었어요. 안 통하는 경찰, 안 통하는 판사 없었어요. 돈 50억 주면 대장동도 무죄 이렇게 판결하는 것을 자기들 알거든. 다 세상에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썼는데도 그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고 성벽을 준공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느헤미야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산발락과 도비야도 하는 말이
이것은 우리가 양손 양발 다 들었다. 저것은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그런 거예요. 이런 승리하는 2026년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은, 소금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세상을 영양의 면에서 영향을 1도 받아서는 안 되는 세상과 비타협적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부부간도 타협하면 안 돼요. 부자간, 장로간, 권사간, 교회간, 목사간. 그런데 더러운 세상과 타협하고 대화하자고 소통하자고.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했잖아. 왜 맞서요 이러? 왜 대화하고 지랄이야? 좋은 말이죠? 일부러 쓴 거예요. 그 지랄이에요. 영적 지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의 맛을 잃은 채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위협과 공갈에 휘둘려 믿음이 약화되는 것은 세상과 비타협적이어야 한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반하는 겁니다. 도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설교는 작년에 악인은이라는 설교 2개 빼놓고 금년에 하는 모든 설교도 작년에 이미 메모해 놓은 설교를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이 본문을 설교하겠다고 올려놓은 본문이에요. 영신제배도 마찬가지고, 금년에 달력을 1월달 딱 들어도 보니까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달력이 있어서 설교한 게 아니라 설교 딱 하고 보니 달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소금이었어. 진짜 소금이었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 사람의 특징이 소금이었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와 타협했을 때 우리가 그걸 칭찬합니까? 비난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아니면 범죄했을 때 그걸 칭찬합니까? 그거는 부패하고 썩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시편 51편처럼 소금으로 맛이 회복된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맛을 잃은 것은 범죄예요. 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신명기 7장 1절 5절에도 성경은 이방인들과 비타협적이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게 되면 그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7 족속을 다 치게 하시리니 그러면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명합니다.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마라. 그들을 죽일 때 아이 벤 자녀고 애고 어른이고 다 죽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진멸하라 해놓고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래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애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비타협적이죠.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내가 갑자기 너희를 멸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왜 이렇게 하라 하셨느냐? 7장 6절에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이방 사람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는 거 못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른 여자를 조금이나마 좋아하는 것 같은 마음을 두면 홍 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뭐 도장 찍고 막 갈랐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셨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의 거룩한 아버지요 너는 나의 성민이라. 그러므로 비타협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세력, 그 정부, 장관, 공기업, 그 모든 거래처, 친척 누구든지 간에 비타협적이에요.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비타협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최고의 소금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성구영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친구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전도의 목적 이외의 친구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영혼 구원이 아닌 그냥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무슨 직장, 사회에서 여러 가지 클럽이나 여러 가지 동아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저 우위를 다지거나 옛 추억에 매달려 추억을 공유하는 따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는 행동들은 세속적입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러닝을 하든 사이클을 하든 바이크를 하든 헬스를 하든 전도를 하기 위한 크루가 아니면, 그런 모임이나 어떤 동행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육적이잖아요. 헬스 육이잖아. 육적인 게 아닌 게 뭐가 있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다 육적인 건강, 육적인 뭐 어떻게 하려고, 한번 멋있어 보려고 다 육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광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잖아.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왜 하냐고요. 해야 된다면 이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추 속에 들어가는 거죠. 채소 속에 들어가는 거죠. 썩어가는 생선 속에 들어가서 생선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세상에. 그런 의미의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가정의 소금이 되어야 되죠. 아니면 여러분 속에도, 내 속에도 죄성이 있으니까 내 속에 죄성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소금이 돼야 돼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소금이 돼야 돼요. 내가 썩지 않도록. 사람은 나이가 들면 썩어가거든요. 노역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첫 어떤 순수한 어떤 사명감, 소명감이 다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나이 60 넘으면 목사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타협적이 되는 거죠. 성도들 중에는 신앙인으로서 인격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어도 세상의 소금은 아닙니다. 인기 좋은 사람, 아무개 청년은 참 젠틀하다, 참 세련됐다, 글로벌하다, 아주 참 인격이 있다, 아주 뭐 보복스도 사는 청년이야. 그게 세상의 소금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은 알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날 리스펙하는지, 나를 아주 혐오하는지. 사람은 거울과 거울이라 자기 얼굴이 다 비치거든요, 서로. 그 즐기는 거예요. 자기 멋있는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취미 생활을 통하여 그 즐긴다니까.
오죽하면 차도 뭐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차감 그러잖아요. 하차감이 뭡니까? 조그마해서 요즘 폰이 있나? 폰이나 뭐 이런 걸 타고 내리면 하차감이 있습니까? 하차감이라는 것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무데나 식당이나 레스토랑이나 호텔이나 어디에 딱 서잖아. 딱 서면 문을 딱 열고 딱 나올 때 하차감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차감 즐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목사의 인정, 그 하차감. 성도들의 박수. 우리 장로님 최고예요. 하차감이죠. 하차감은 즐기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전도와 영혼 구원과 직결될 때만 소금입니다. 사도행전 3장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고친 것을 알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이 40 정도 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전병이가 고침을 받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수년 동안 이 사람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갖다 놓을 때 수고가 얼마나 심할까요? 그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베드로가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안전병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 이게 뭐예요? 전도자.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들의 수년간 안전병이를 메고 오고 간 그 수고가 그 선행이 안전병이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저들은 선행을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선행일 뿐이었습니다. 저들은 선행으로 안전병이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안전병이 입장에서는 자신을 메어다가 매일 성전 미문에 갖다 놓아두는 선행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메어다 주는 사람에 대하여 의존적인 존재로 오히려 퇴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들의 선행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여러분의 그 인격이 그 사람을 하면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잘해주는 거, 끊임없이 예절 바르게 하는 거. 신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케이스에 이렇게 끊임없이 선행을 행하고 물 떠다주고 발 씻겨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으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행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돼야 합니다. 싫어도 짜게 먹을 때는 짜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의학 지식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알죠? 물 많이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저염식 죽는 거예요. 치매 100% 걸리는 거예요. 이런 아주 비상식이고 국민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관리하는 의사들이죠. 병을 관리해요. 왜? 병이 오래 가도록 관리하면 병원과 제약회사가 소득이 높기 때문에 딥스가 해온 행위가 병을 치료하는 행위가 아니라 치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병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트럼프가 깨부시는 거고 이미 작살난 거죠. 26년도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우리 교회에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병기를 메고 오는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그를 둘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참된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 전도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소금인데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행위를 멈추는 것은 사실은 소금이 아닌 것이죠. 그 뭐냐? 교회 안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금이 존재론적으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소금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세상과 비타협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이외에는 나와 아무리 친한 사람, 그야말로 내 입에 혀같이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좀 죄송한 말, 신년부터 좀 기분 나쁘고 기분 더러운 말이겠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라는 것은 전도와 직결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년 한 해 이와 같은 소금된 여러분이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감으로써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서울 성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금답지도 소금되지도 못하지만 너무나 참 감당하기도 어려울 이와 같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인정해 주신 마태복음 5장 13절 2000년 전에 이미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수십 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세상의 소금이란 뜻이 도대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비위를 맞추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소통하고자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는 오늘 한국교회의 자화상을 그려놓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타협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만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격이든 교양이든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더라도 목적이 저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 문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있는 줄 알고 26년도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